봄이 되면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3월에는 씨앗을 고르고,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를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4월에는 밭을 갈고 파종하고, 5월에는 잡초 제거하고 모내기를 하고, 6월에는 병충해 방제 작업하고, 7월부터는 장마, 태풍, 가뭄을 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풍성한 수확,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안 짓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을에 들녘에 그 황금 들녘, 벼가 익은 것을 딱 보고 나면 이렇게 만족이 있고 좀 풍요로운 느낌이 다 들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풍경을 보면 이처럼 풍성한 수확, 열매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우린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긴 제자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5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지금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이라고 했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으로 딱 들어가면 이 비유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 비유의 대상이 지금 달라졌어요. 포도나무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지금은 누구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심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노력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가지가에서 맺혀지지만 하지만 가지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만 맺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즉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주님 앞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제가 밝혀줄 것은 거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충격이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실은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이거는 근데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이미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열매가 전도라면 한국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10%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면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뵙지 못할 사람도 여기에 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의 열매라고 한다면. 근데 믿음을 구원으로 얻는 것이지 열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말씀이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라는 말은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불신자, 열매 맺는 가지는 성도, 열매는 전도,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마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깨끗게 하듯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이 가지치기 된 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 열매가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때문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데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2절을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깨끗하여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의미는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여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연결된 추리를 연결하겠습니다. 깨끗하여진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고 이미 깨끗해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과 거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믿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약간 뭐 마당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추하고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심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상추가 금값이었어요. 잘 심었으면 대박 날 뻔했는데 처음에 이제 상추가 몇 개 열렸는데 방울토마토도 몇 개 열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상추도 시들시들, 방울토마토도 시들시들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심었다고 다 열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심었다고 다 열립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에 심겨졌다고 무조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하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한다는 정말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실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열매가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하는 삶의 특징은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을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주님과 기도한다, 교제한다, 교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는데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물어봐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려운 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긴장이 생깁니다.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어저껜가 아빠 크림 전쟁이 뭐예요? 기억나지도 않는 세계사를 막 물어봐요. 글쎄. 그러면 이제 몰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크림 전쟁. 지금 이러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앞으로 솔직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줘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는 아이들이 이제 노벨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실험을 하다가 폭파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식물인간이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 뭐죠? 아무런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그 사람과는 어떠한 교통이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식물인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는. 예수님이 자극을 줘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열매는 당연히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친 것은 기도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느 날부터 한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식사도 같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도 같이 안 자고 다른 방에서 잡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함께 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둘은 뭡니까? 거의 별거 중이나 다름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없고 주님과의 우리가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과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은 따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주님과 내가 따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한 집에 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과 지금 단절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대화 없는 부부처럼.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제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삶은 뭡니까? 즉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들은 노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가요라도 이렇게 들으면 그 인상적으로 딱 박히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옛날에 옛날이라기보다는 1, 2년 전에 유아 성폭행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이슈화 된 적이 있어요. 그 유아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관련된 비디오를, 음란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음란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그 음란물에 나오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며 왜 그들은 그 음란물을 찍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또한 도대체 누가 그런 음란물을 만들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성인도 아닌 그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왜 만들었을까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지금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또한 사서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실은 공범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전에 있던 청년들을 한번 만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 제 말씀에 도전이 돼서 그래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경 일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일독은 개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일독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24시간 1440분 중에 15분은 1.04166666%입니다. 1.04%, 즉 1%밖에 되지 않는 우리 삶의 1%의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독은 의지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드라마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다 압축돼서 요약되어 있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이고, 그죠?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도록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가져다 주는데, 그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라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소리도, 예언하는 능력도,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강조, 물론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뜨거운 찬양이 있고 그런 좋은 반주팀과 세션들과 뭐 찬양팀이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예배가 있어야만 그것이 좋은 예배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은 실은 근근하게 허덕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열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